알레르기는 좀 좋아지셨습니까? 네, 아유, 시현이 아버지 2주 만에 오셨네요. 음, 반갑습니다. 아, 주일날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그래. 두 주를 건너뛰고 오니까 한참 만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자, 오늘은 그 중심부 알림사항은, 특별한 알림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바로, 말씀에 들어가겠는데요. 오늘은 그 적진에서 베푸신 하나님 은혜. 목사님, 이게 지금 다음 주 한 주 더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입니까? 아, 2주 더 있어요. 2주. 아, 두 주가 더 있습니까? 예. 2주 더 할지 한 주 더 할지. 하트상으로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 끝인데, 어디가? 이번 주가 지금 35강이고요. 아, 다음 주가 36강 마지막 강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 성경이 31장까지 있는데 네, 28장은 건너뛰고 네. 29장, 30장, 31장을 음, 한 시간에 할지 2시간에 할지 지금은 두 시간에 할 네.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예, 예, 한 알겠습니다. 시간에 끝내면 이제 오늘 19번이니까 20분 만에 딱 끝내는 거죠. 네. 예.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이 적군의 망명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김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분들 음소거 좀 해주세요. 승환 삼촌 제 거 음소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음소거를 하지? 예. 지난주는 우리 천출 형제 간증 듣고 그 전주는 병춘 자매 간증 듣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3주 만에 다시 사무엘상 들어갑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적진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 도피 생활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 대략 한 10년 정도로 봅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이제 1년 4개월을 다시 블레셋에 망명해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도피 사울 왕이 죽기까지 이제 블레셋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사울의 손에 후일에는 결국은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다. 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다윗의 뭐 믿음 좋음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든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 결국 잡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했는가 이걸 생각하면은 바로 이제 같은 홀에서 창을 3번이나 던졌는데도 이제 피해서 살아났고 또 사울의 음모로 다윗을 적진에 보내서 적의 손에 죽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쟁터로 내보내기도 하고 군대를 끌고 와서 직접 수색을 해서 잡아서 죽이려고도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 왕이 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도 이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주님의 비밀한 장막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런 참 아름다운 표현들이 다 도피 생활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또 아비가일이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자기가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편에서 그 이 굴에 숨어서 굴에서 지은 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확률상 이제 결국은 잡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참 신기하게 이 왕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세상의 다른 왕조실록들처럼 뭐 그런 어떤 미화하거나 하는 것이 없이 이 다윗의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과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왕이 나오기를 대망하는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이 사람을 전혀 미워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허물과 약점과 실패와 이런 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그러니까 허물이 있어도 괜찮고 허물이 드러날수록 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우리 인생도 만약에 우리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렇게 내 인생을 돌아보자면은 나도 나를 미워하려고 들겠지만은 그렇지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말하려고 한다면은 내 허물과 내 골골이 무너진 자리와 이런 것들이 더 하나님 앞에 당신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일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과 경쟁자로 살 수밖에 없는 대대로 경쟁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원수 사이였지만은 다윗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망명에 대해서 그 성경은 아무런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제사를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걸 좀 남겨놨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왕위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갈 것입니다. 왕위를 찬탈할 만큼 큰 사건이었는데 적에게로 망명한 사건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어떤 다윗을 질타하거나 잘못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려고 간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고 간 길, 어쩔 수 없이 한 일은
옳고 그르고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 상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이것이 우리 세상은 다 옳고 그르고 맞냐 틀냐 이것으로 다 싸우잖아요. 선악과가 있는 곳은 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건져내시냐, 그것은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살려고 간 길을 통해서 이상의 길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길이 되었고 생명나무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길이라고 이 길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보면은 창세기에서 이제 유심히 한번 보면은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화면 공유. 됐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중동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 에덴 동산이 어디쯤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까?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하여튼 뭐 지금 소리가 일방통행이라 가지고 대충 한번 속으로 짚어보기 바랍니다. 가나안 해놓은 것이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주 무대지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네 강이 나오잖아요. 네 강. 그 네 강이 근원에서 발원을 하였다 하고 네 강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 네 강의 이름이 비손, 기혼, 그 다음에 힛데겔, 유브라데 하는 강이 나옵니다. 이 강들이 이제 어디 있는 강인가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이제 비손 강이 있었고 거기서 뭐 호마노와 베들리엄이라는 보석이 나오고 한 강이 있었고 두 번째 강이 이제 기혼인데 기혼은 구스 온 땅을 둘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스가 어딘가 하면 이제 이디오피아거든요. 여기 나일강 애굽 밑에 구스 여기가 이디오피아인데 구스 온 땅에 둘렀더라 하는 말로 봐서 우리가 이게 뭐 그 어떤 지리적으로 정확하게 말한 건 아니지만은 이 지역 사람들이 썼을 때는 이 지역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구스 온 땅, 이 아프리카 나일강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힛데겔과 유브라데인데 유브라데는 발음 그대로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의 그 큰 두 강입니다. 그 힛데겔 강이 티그리스 강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 이거니까 이 두 강 그리고 이 나일강 네 근원을 근원에서 발행해서 사방을 둘렀으니까 대충 이 사이 아니겠습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이곳과 나일강 주변에 이 나일강 문명이 발생한 이곳 그 사이 이제 근원에서 발원해서 강이 이렇게 퍼졌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24절에 창세기 3장 24절에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 있으면은 동쪽으로 갔단 말이죠. 동쪽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동쪽 방향에 에덴의 동쪽에 불칼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갔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보기 바랍니다. 노 땅에 거했는데 에덴 동쪽이라 했으니까 지금 다 가인과 아담과 하와도 동쪽으로 쫓겨났으니까 동쪽에 화영금을 두고 못 들어오게 한 것이죠. 그리고 가인도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거주해 갔다.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가지고 에덴 동쪽으로 갔다 했습니다. 그다음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은 홍수 이후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탑을 건축한 곳, 이 바벨론 문명이 생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대체로 이제 지금 이 구스 온 땅을 두른 강과 히데겔 유브라데 강 사이에 여기를 이제 역사의 중심 무대라고 생각한다면은 동쪽으로 간 게 결국 여기 지금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으로 간 걸 말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창세기 13장 11절에 아브라함과 결별한 롯이 네가 어디로 가겠냐? 네가 우하면 난 자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을 때 롯이 보니까 요단 온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래서 이제 요단을 향해서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방향이 이제 동쪽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는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이 우르 지역 보이죠? 우르 지역 보일 때 여기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지시할 땅이 결국 헤브론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이지요. 베델과 세겜을 거쳐서 헤브론에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르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게 이제 서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 타락한 인류, 창세기 3장부터 해서 11장까지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그리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은 다 동쪽으로 가서 이 바벨론의 바벨탑을 쌓은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다시 이제 서쪽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지금 동쪽 서쪽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지금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서쪽으로 왔는데 여기서 롯은 다시 동쪽으로 간 거죠. 양문 해보를 우리 자세히 보신 분들은 목사님이 이걸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이 방향을 다 언급해 놓고 동쪽으로 간 것은 탐심을 향해서 간 것이고 우상 숭배가 있는 곳으로 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계속 지금 한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간 길을 동쪽으로 갔다. 또 서쪽으로 오다가 롯은 아브라함과 갈라지니까 또 동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탐욕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동쪽이었습니다. 이쪽이 문명이 더 발달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에덴의 동쪽
영화도 있잖아요. 에덴의 동쪽. 이게 동쪽 방향으로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간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보면은 기근이 들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창세기 1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 창세기 12장 9절 10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는 지금 뭐 정확하게 말하면 남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성경의 방향은 남쪽 방향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와서 어떻게 가야 되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근이 들 때, 이제 배고파서 갔을 때는 남방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20장에 다시 한번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 그랄에 거하며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랄이란 땅입니다. 그럼 이제 이 가나안 땅 여기를 다시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그랄이 어딘가 하면은 이 지금 여기가 블레셋 땅입니다. 앞에 보면은 가나안 땅이 해안길이 블레셋 땅이죠. 가나안길 해안길이. 근데 이 해안길을 따라서 그렛 사람의 네겝 해냈는데 여기가 그랄 지방입니다. 그렛 사람의 네겝 여기가 지역으로는 이제 그랄이란 땅입니다. 이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절에 이삭도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리브가 아니죠. 이삭 리브가를 누이라고 그렇게 이제 속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다 흉년이 들면 그랄로 갔고 또 이집트까지 더 남쪽으로 이집트까지 내려갔던 거죠. 창세기 42장 3절에 보면 야곱도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다 이제 배고파서 내려간 길은 남쪽 방향이죠. 성경에 남방으로 이동했다 이랬습니다. 이게 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갔던 그랄 지역하고 지금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해서 자리 잡아 정착한 것이 시글락입니다. 같은 곳이죠. 여기는 전부 아브라함 때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 다윗까지 살려고 간 길이죠. 그래서 남쪽으로 향해 갔을 때는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했다기보다 허락하신 것이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됐는데 아브라함, 이삭이 갔던 그 그랄과 시글락은 그 지리적으로 같은 지역, 같은 일이 벌어진 곳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곳에서 아브라함, 이삭, 다윗은 모두 공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험을 하죠. 여기 가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다윗도 여기 가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일을 벌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기스 왕이 보면 이 사람 도대체 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처음
1차 망명을 갔을 때 1차 망명을 갔을 때 신하들이 다 기뜸을 해줬습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 전쟁 영웅이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제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골리앗 죽인 사람이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를 불러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위험합니다. 이랬을 때 다윗이 이제 미친 채를 하니까 속아 넘어갔는지 속았는지 미치광이를 내게 데리고 왔냐, 내쫓아라 해서 이제 다윗이 쫓겨나게 됐죠.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다시 이제 2차 망명을 갔는데 아기스 왕이 역시 받아줬다는 겁니다. 이 적이고 또 적의 어떤 언젠가는 적이 되어서 우리를 침공하고 할 수가 있는데 사울 왕의 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쨌든 이제 받아주게 된 거죠.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의 손에 자기의 신하 골리앗이 죽었고 이스라엘이 환호하는 전쟁 영웅임을 알고 있었고 자기를 속이려고 미친 채 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온 다윗과 동거하며 그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다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에게로 건너가서 가드왕 아기스와 동거하였다 이랬습니다. 동거하는 것은 거의 이제 동고동락하듯이 여기서 동거했다는 말은 같은 지역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살은 거죠. 큰 호의를 베풀었죠. 그때는 이제 소년 몇십 명을 데리고 갔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600명과 군사 600과 그 가족을 데리고 갔으니까 상당히 이제 큰 난민이 밀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내 주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왕과 함께 왕도에 살겠습니까? 나를 한 성읍을 내게 허락해서 거기서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살게 이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5절에 보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지역을 준 거죠. 그러면 이 시글락을 준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지역은 이제 평지고 말하자면 이제 국경지대지요. 이쪽 유다와 어설픈 지금처럼 뭐 38선처럼 그런 국경은 아니지만은 국경지대니까 적이 항상 침범해서 노략질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곳은 또 해안가, 블레셋 해안가니까 평지인데 여긴 평지인데 이곳을 줬다는 것은 요새를 준 게 아니고 평지, 흔히 들여다 보이는 땅을 준 겁니다. 다윗이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 뭘 할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을 준 거죠. 직장 가면은 이제 캐나다에서는 직장 다니는 분이 사무실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스가 매니저가 가장 높은 데 이렇게 방이 있고 다 유리나 이런 데로 돼 있고 거기 앉아서 전 직원이 다 보인다고 합니다. 한 방에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처럼 무슨 다른 칸막이 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보이는데 제일 높은 데 앉아서 한눈에 직원들이 뭐 하는지 보일 수 있는 이제 요즘 또 이제 IT 산업의 그런 직종의 사무실들은 또 다르지만은 이제 전통적인 방들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시글락으로 보내면서
아기스 왕은 다윗의 동태를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곳을 줬고 여차하면은 변방으로 내몰 수 있는 이제 이런 곳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도 나름 정치적인 계산을 다 하고 다윗을 대하고 있다는 걸 봅니다. 그렇지만은 아기스는 계산을 하고 이 땅을 주면은 내가 거기서 이 다윗을 감시할 수도 있고 다윗이 무슨 수작을 못 부릴 수도 있고 하는 계산을 하고 이 시글락을 줬는데, 근데 신기하게 이 시글락은 원래 누구 땅이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속한 땅으로 분배됐습니다. 이 시글락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언급이 돼서 여호수아 15장에 유다 땅으로 언급이 된 땅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다윗이 망명 가서 자리 잡은 곳이 원래 유다가 차지해야 될 땅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다윗이 이 마을을 차지한 이후로 이것은 이제 다윗이 나중에 다시 유다로 귀환하면서 이 땅이 유다 땅에 유다에게 속한 땅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기이한 방법으로 되찾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약속했던 그 땅, 결국 이제 갈렙이 들어가서 또 유다 지파가 들어가서 블레셋에 시달려서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후일에 다윗이 망명을 가서 이 땅을 다시 찾아서 유다 땅으로 회복 되찾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아기스의 정치적인 계산까지도 이용해서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결과가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다윗은 어떻게 여기서 살았는가? 자, 이 세상은 같은 밥그릇이 같으면 반드시 싸우게 돼 있습니다. 나도 대통령을 하고 싶고 저 사람도 대통령을 하고 싶으면은 같은 당이라도 같은 당이고 뭐 동지고 해도 막판에 가면 이제 싸우게 돼 있는 거죠. 밥그릇이 같으면 반드시 싸웁니다. 세상에서 싸우지 않는 길은 이제 밥그릇이 다른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양식은 다른 데 있다, 나의 기업은 다른 것이다, 이러면 이제 세상과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래도 왕이 될 사람인데 블레셋에 가서 어떤 그런 낌새가 보이면 아기스 왕이 그냥 두겠습니까? 절대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자기 부하를 할지라도 만약에 자기의 자리를 뭐 넘본다든지 이러면은 가차 없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민주주의에서도 그런데 이 고대에는 왕에게는 그 왕위를 넘본 사람은 가차 없이 목을 날려야 되는 그런 판이죠. 근데 다윗이 여기서 이제 호의를 얻고 있고 한 것은 다윗, 우리가 이제 성경에 없는 표현이지만은 다윗에게서 전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호의를 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윗의 지혜지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 때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조카 롯과 자꾸 목자들끼리 싸움이 생기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하고 한 말이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고 내가 자하면 네가 우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갈라서고 싸우지가 않았죠.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갈라서자 이거보다
밥그릇이 다르면 싸울 일이 끝난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호의를 얻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어서 마지막에 27장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이 아기스는 이 다윗을 자기 부하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고수지요. 상당히 자기하고 한때 대적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 부하로 만들겠다. 이건 굉장히 고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감정이 상하고 원수심 한 번 찍히면은 너는 국물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쉽지요. 그러긴 쉽지요. 넌 한번 나한테 거슬렸어. 이래가지고 이제 평생 찍는 건 쉽지만은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적을 내 부하로 만드는 것, 이거는 상당히 그릇도 커야 되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다윗인 거죠. 이 사람에게 신임을 얻기까지 저 다윗이 내 부하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기까지 했다는 걸 봐서 이게 얼마나 이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 일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데 이제 다윗은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전쟁을 하러 갔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8절에 보면은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다.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이 길, 이 지중해 해안길, 이 길에 사는 주민들이 제일 위에는 블레셋이 있고, 그다음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이 이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던 아기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을 이 지역 사람들을 치고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의복을 빼앗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러서 아기스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느냐 하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10절에 유다 네겝과 여무리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유다 네겝, 갈렙, 겐 사람, 여무리엘 이쪽을 쳤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쳤다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지요. 거짓말을 하고 이 사람들 치고 이제 유다를 치고 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 동족하고 원수가 되었으니 이제 이 다윗은 내 부하로 살 수밖에 없겠다 하고 안심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살았는데 어쨌든 이 결과가 여기서도 결과가 여기 아멜렉 사람 아말렉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넌 후에 첫 전쟁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대로.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쳤는데 이것은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 한 하나님의 대적과 싸운 것이 되었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절에 봐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러 간다. 완전히 멸하러 간다. 했는데 사울은 진멸하지 못하고 소와 양의 좋은 것을 남겨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쟁을 사울은 치르질 못했던 거죠. 자기 볼일 본 거죠. 근데 다윗은 가서 결국 망명을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되찾고
하나님의 대적 대대로 싸우리라 했던 아말렉과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옛날 어떤 전쟁 이야기니까 지금 윤리로 생각할 수 없지만은 이제 다윗이 망명을 갔지만은 살려고 갔지만은 거기서도 나타나는 결과가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제 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시글락과 아말렉 사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런 맥락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그 일에 사용되고 있었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사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배우는 교훈,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리고 또 누명을 덮여서서 감옥에 갇히고 우여곡절을 겪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창세기의 결론이 내려집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내몰려서 대적인 블레셋 땅에까지 들어갔지만은 여기서 지혜롭게 해서 여기서 사는 1년 반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목숨만 부지하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되찾고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고 이런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이제 분명해지면은 어디에 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내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 사무엘상 27장도 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양식도 되고 또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